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내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흐르는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죠. 이제 38장의 에피소드, 유다의 에피소드를 끼워 넣은 것은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는 혈통적으로 누구를 따라 흘러갑니까? 유다를 따라 흘러가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상으로 본다면 사실 요셉의 자손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우리 박원남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이것은 족보를 써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은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상황과 또 요셉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서사,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 세계 최대 강대국 아래에서, 그 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의 상식과 우리의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그것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나라도 없이 종살이 하면서 그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머슴살이 한 것이 기억도 하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종살이 해가지고 큰 민족이 됐다는 게 성경은 대문짝만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족보를 써내려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3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리죠.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니까 막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별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뭐 형들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근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쪼로로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고자질 했었잖아요. 그렇죠? 고자질 싫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를 누가 예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 이 아이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으로 팔려갔지만 비록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그 주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 주님의 그 주인의 은혜로 종의 신분이었지만 집안 전체를 돌보는 가정 총무, 그 집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 엄청난 거죠. 종으로 아주 제일 낮은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것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의 가정 집사였던 것으로 가정 총무였던 것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다 모두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또 없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그 좋아하지. 에이, 저주 받아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복 받고 싶어 하죠.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 속에서 통용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이건 서양이건 예전이건 지금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이것을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단어가 이제 나와요. 오늘 본문의 5절도 지금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이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22절에 나오고 28절에서 이제 같은 의미로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창세기 1장 태초부터 이 복이라는 말이 존재했다는 거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지난번에 박원환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던 이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라고 했어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복의 근원과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뭘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시편에 가면 송축한다는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송축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 다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단어가 뭐 구약성경 한 300번 넘게 쓰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두 번째, 시편 1편 1절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1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라고 되어 있어요. 아슈레.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방금 1장 28절에서 했던 복의 의미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예요. 아멘. 그 복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서 뭐 성공해라, 그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해요. 히브리어 원어는 아슈레라고 달라졌지만 복의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하는 단어 하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으르렁거리다 혹은 또 읊조리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저만 기억하는 거예요. 네.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대기업의 오너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신길자 집사님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준이? 대기업 오너가 훨씬 더 복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의 개념, 시편 73편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处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은요, 터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죠. 제가 이 단어만큼 한 5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터브라는 단어라고 우리 박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죠.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에요. 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뭐라고? 좋았더라,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굿,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는 거죠. 아, 좋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시편 73편 28절에서 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지금 단어를 몇 가지를 썼어요. 바라크라는 단어, 그리고 아슈레라는 단어, 그리고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아요. 단어가 달라졌지만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막 주석이랑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사실 막 구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성경학자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 찾고 다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오늘 본문 4절로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창세기 3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네 번째, 이 복은 형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짤라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번영,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ucceed, 성공. 그다음 번영은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신방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 이 지금 성공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17,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요. 17, 18절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에게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기가 유혹해놓고 네가 데려온 종이 나를 겁박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죠. 20절에서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를 둔 성경의 평가가 놀라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성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종으로 팔려온 집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올라간다 싶었는데 여주인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거를 뿌리치니까 그거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믿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를 이렇게 해? 너 죽어. 그럼 그 죽는 게 종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이거는 추측이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것이죠.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어. 벌레만 또 못한 게 종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지금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범사에 형통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단어 쩔라흐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요. 범사에 성공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면 잘 돼야 돼요.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도 잘 돼야 돼.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요셉의 삶으로 놓고 봤을 때는 41장에서 형통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훈련받고 어려웠지만 드디어 형통하게 됐구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39장에 제일 요셉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범사의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때로는 삶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두고 하나님 손잡고 가고 있는 때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배불러지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잖아요. 잠언 30장에 뭐라고, 31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멀리하고 등 따수면 멀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잠언
기록한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요, 우리 아들이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잘 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형통한 거,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많은 종류.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많이 뵀는데, 이제 교수하다가 중간에 큰 교회로 가시기도 하고, 뭐 잘 돼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에서 아는 이 순교자의 자녀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주모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순교자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통합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예요. 모 교회인데 또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큰 교회예요. 통합측에서. 근데 다른 교회들에서 제의가 왔을 때 다 거절하시더니 거기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형통함, 진짜 복이 무엇일까? 진짜 복은 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복이 아닐까. 그리고 구약학에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 법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성공한 학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되시려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교수를 하시다가 아마도 많은 제의가 있었을 텐데 다 뿌리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죠. 저도 존경하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분 아닐까. 막 개량한 복 입고 다니고 돈도 없어요. 아파트도 한 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큰 교회 마다하고 성공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제목을 제가 말 안 해준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아들이 그걸로 뭘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저는 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복은 무엇인가?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그걸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비록 감옥에 가고 비록 노예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다고 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우리 조윤경 성도님 또 김다인 학생 김다빈 학생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또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이 손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몸된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처럼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 생명 축제 기간이고 또 하나님 새 생명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혁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공부방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젊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허리가 튼튼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 또 다음에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50, 60대 장년층들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분들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귀한 민족이 된 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민족 주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가 문제인데 하나님 특별히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시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케이팝, K드라마, K컨텐츠 하면서 한류 열풍 속에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영화, 노래, 유튜브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하고 하나님 무절제한 문화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자리 잡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고 형통한 것,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단어의 차이는 있으시죠. 하나님 함께하는 것,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것,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주시나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싸라 바르게 하겠습니다.